바랍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인생의 나이가 더해갈수록 더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연륜이 더해가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가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육신의 나이 넘어서서 비틀거리는 인생의 결론이 행복이요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22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비록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과 꿈을 품는다고 해서 그 희망과 꿈대로 펼쳐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밤에 꿈을 꾸신 분도 있고 꿈을 꾸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꿈 꾸신 분 중에서도 기분이 좋은 꿈을 꾸신 분이 있는가 하면 별로 기분이 상쾌하지 못한 그런 꿈을 꾸신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꿈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할 때 좋은 것을 기대하고 또 잘 되는 것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현실은 나쁜 것도 하나씩 혹은 즐비하게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펼쳐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니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인 김형석 교수입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현재 만 106세예요. 1920년생. 몇 년 전에 썼던 책 제목이 저렇게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사람이 늙지 않으려면 성장해야 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어찌 보면 노년이 되어서도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인생의 나이가 더해갈수록 더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연륜이 더해가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그 경험, 연륜 그것도 다 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가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육신의 나이 넘어서서 젊은 인생, 성숙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의인이라고 해도 인생의 걸음이 비틀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즉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허리가 휘고 발목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걸음이 비틀거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회의 모순들이 너무 커서 세상은 왜 이런가 하는 답답함이 치솟아 오르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바로 걸으려고 애써 봐도 그 걸음이 바로 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 어떠한 성도로서의 인생관을 가져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토대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최종 행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름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행복으로 마무리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강한 것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어떤 나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고 큰 나무면 큰 나무일수록 즉 높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흔들림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흔들림을 통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굵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흔들린다? 내가 비틀거린다?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민도 하고 이렇게 흔들림 때문에 번민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은 평탄하고 고든 길을 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삶이 굴곡진 길을 지나쳐서 성숙되어지고 고갯길 마루를 넘어선 다음에서야 수고 후에 주어지는 그 잠깐의 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고개를 넘어보지 않고 굴곡진 길을 가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쉼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에 대한 그 기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흔들림 없는 인생은 참 인생이 아니다 라고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틀거림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의 한 구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함부로 인생은 어떻고 삶은 어떻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눈물 젖은 빵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본다면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 비틀거림 그 걸음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그 고뇌에 대해서 함부로 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그것도 역시나 비틀거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기준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비틀거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져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넘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표현했지만 그걸 풀어놨을 때 비틀거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완전히 털푸덕하고 엎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반드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살다 보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요.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털퍼덕 엎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미국에 사시다 보니까 못 보시거나 아니면 그게 뭔가 하실 텐데 오래된 성룡이 나오는 중국 영화에 보면 홍콩 영화죠. 거기 보면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주 오래된 영화의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권법을 수련한 데 있어서 수련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마셔서 술이 취해야지 몸이 흔들흔들 하면서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술 주자의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권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술주자 주님이 아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넘어질 것 같은 인생, 흔들리는 인생, 비틀거리는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비틀거려도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토중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권토중례라고 하는 것은 땅을 뒤집어 일으켜서 그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대단한 기세로 다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가라앉아가지고 이미 한번 그 기세가 꺾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흙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기세를 다 일으켜 세워서 총공격을 하는, 그게 바로 권토중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가지고 다시 착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비틀거리는 인생이지만, 비틀거릴지라도 그대로 주저앉고 그대로 엎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취권을 하는 것처럼, 또는 이 권토중례 흙먼지를 말아서 다시 힘을 딱 끌어모으는 것처럼 다시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여정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타의 이유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즉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무슨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고 그 사람들만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자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남을 징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환난 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원치 않지만 주변에 환경이 안 돼서 환난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인을 얘기합니다. 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의인의 생활 방식과 삶의 과정에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셔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최종 결론은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행복의 근거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성도를 붙잡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건강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그 자체로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몰랐는데 사대 그 주방에 쥐똥들이 막 여기저기 막 퍼져 있어요. 주방만이 아니라 천정에도 쥐들이 막 춤을 추고 다녀요. 네. 저는 고래는 칭찬을 해주면 춤을 춘다라고 하는 책 제목은 봤어도 주방에 멸치 냄새의 쥐들이 춤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또 겪어봤어요. 네. 그런가 하면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갑자기 막 신발 위로 또 주먹만한 쥐가 막 뛰어다녀요. 네. 그래서 고양이 소리를 틀어놓으면 괜찮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틀어놨어요. 그랬다가 정작 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저희만 밤잠만 설쳤어요. 그래서 끈끈이를 타다가 설치를 해놨더니 지금 쥐 3마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제 신발 위로 뛰어다니던 그 주먹만한 쥐는 아직 못 잡았어요. 쥐를 잡으려고 나름의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쥐를 잡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쥐인데, 월트 디즈니는 젊은 시절 남의 집 헛간에서, 남의 집 그 창고에서 기거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오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그 한쪽 귀퉁이에 있던 조그만 새양지를 보게 됐고, 자기가 먹으려고 아껴뒀던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그 새양지가 가까이 다가오고 하면서 그 새양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월트 디즈니는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새양지를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라고 하는 캐릭터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쥐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월트 디즈니는 그 쥐를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로 발전시켜서 정말 세계의 부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만큼이나 결론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결론은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따라서 우리의 결론도 바로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으로 행복으로 결론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과 삶을 살아보고 노년에 결론을 맺기를, 인생이 파란만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볼 만한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경건한 자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잡혀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갖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주님 한 분밖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처음 주를 만나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것이 붙잡힌 것이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요 행복임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의 삶이 예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의 이유가 다른 데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최종 승리합니다. 비틀거리는 인생의 결론이 행복이요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적장 골리앗의 창검에 엎드려졌다면, 다윗이 장인 사울의 추격대에 사로잡혀 버렸다면, 다윗이 반역도당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제압당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전쟁터에서의 적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길에는 윤리와 도덕 면에서도 걸리는 그 걸림돌이 너무 많았어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간음을 해?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잖아요. 거기다 살인까지 해? 이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의 그 문제들 때문에 비틀비틀거리고 자기의 양심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비틀걸음을 걷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다시 일어나면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취권을 하는 그 주인공처럼 흔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런 인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덜커덕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일어나리만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홍수환이라고. 홍수환, 권투 선수. 네. 홍수환 선수가 1977년에 정말 역사 속에 남는 그러한 경기를 했죠. 타이틀 결정전을 하는데 2회전에서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해요. 그런데 3회전에서 그만 KO로 이기고 맙니다. 그래서 4전 5기다. 4번 넘어졌다가 5번 만에 이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4번 다운을 당하고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지만 한 번 더 애써보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비틀거릴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발버둥침을 통해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 다윗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 시편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체험해본 바,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들이 거렁뱅이가 된 걸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의 굴레에 영원히 거기에 꽉 쳐박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일생에 있어서 고난은 순간의 시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겪는 그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결론, 그래서 마침표 딱 찍는 그러한 종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자의 논어에 보면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그 뜻은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혹시 칡뿌리 씹어보셨나요? 그 얘기예요. 칡뿌리를 처음에 씹으면 쓰죠. 아우 써.
그런데 그걸 씻고 또 씻고 다 해서 쓴맛이 다 빠지면 한참 씻다 보면 침하고 섞여서 왠지 고소한 맛이 나는 거죠. 그 맛의 쓴맛과 바뀌는 그 달달하고 고소한 맛의 칡을 먹는 거죠. 그게 바로 고진감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농부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안 돼가지고 너무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붓을 살 돈이 없으니까 붓 대신에 아궁이에 있는 숯을 꺼내가지고 또 종이를 살 돈도 없으니까 나무 잎사귀를 띄어서 거기다가 숯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출세를 입신양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고진감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생애에 있어서 비틀거리는 그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진, 이 쓴 것이 다 해지면, 쓴맛을 다 우려내면 그때부터는 비틀거리던 인생이 단맛이 나고 고소한 맛이 날 수 있는 그 승리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뉴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가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판결문을 읽는 동안에 24번이나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해설가들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외압에 의해서 또는 법원 전체의 어떤 맞춰진 틀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이다. 그것을 암시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2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11절에 온유한 자들,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이들이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얘기는 강조한다는 얘기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물론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는 얘기는 부동산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 복을 주시고 온유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복을 주시고 주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은 물론요 하늘에서의 복을 주겠다. 반복하고 강조해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24절에 의하면 비틀거려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빈곤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리고 22절에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최종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시련과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의 순간이 망해가는 길, 끝장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최종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진감래에서 보는 것처럼 비틀거리는 순간 그게 바로 쓴맛의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비틀비틀 하더라도 그 쓴맛을 씹고 또 씹고 하다 보면 그 쓴맛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소하고 달달한 승리의 삶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의 인생은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결론은 승리하는 것이다. 비틀거린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다. 비틀거린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비틀거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쫑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최종 승리에 대한 멋진 말씀을 다윗이 시편 37편 26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란 얘기는 의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루틴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늘상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일이에요. 꾸어줘요.
누구라도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져요. 꿀려고 그러면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음식 하나라도 나눠주고 뭔가 이렇게 구워주려고 하면 목소리도 우렁차요. 계세요 하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종일토록 계속해서 하는 일, 마치 일 삼아 하는 일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꿔주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게 꿔주는 인생, 꿔주고서도 낯을 것도 풍족한 인생,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 인생은 남들이 그 사람만 봐도 부러운 인생인데 그 인생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데, 복을.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쓸 때 사람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돈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써서 없애는 데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돈을 쓰는데 투자해서 불리는 데 써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앞이에요, 뒤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쓸 것부터 생각해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투자해서 불릴 생각부터 합니다. 이 후자가, 뒤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백만장자들이 갖는 생각, 마인드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된 다윗은 자기의 전 생애를 회상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입은 경건한 의인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것을 베풀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후손들까지도 조상의 선행을 보면서 계속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6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나이는 길이보다 의미와 내용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오래 살았는가, 누가 더 장수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후대에 남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나이가 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무엇을 남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사는 그 삶의 시간들이 흔들거리고 비틀걸음을 걷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불만족스러워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망했다, 인생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비틀걸음을 걷고 취권처럼 우리가 휘청거린다고 할지라도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자손까지도 궁색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입에서 확 뱉어내고 싶은 그 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다르면 단 것으로 느껴지는 승리의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땅에서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하면서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며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틀거린다고 해서 엎어져서 못 일어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비틀거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무 한 그루보다 숲은 더 많이 흔들리지만 함께이기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시간에 우리도 수많은 비틀거림과 흔들림 속에서 나 혼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해요. 죄사함